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저울질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자기 유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 또한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보다 이 광야 생활이 더 길어졌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째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 해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되어 있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군림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반역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결국 자신들도 모세와 같이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대항하지 않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모세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고라의 반역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남용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외면에도 드러났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아론에 대한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함께 아론이 엎드렸다면 아론이 함께 엎드렸다라는 언급이 있었을 텐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 고라와 반역자를 향해 분을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분을 내고 있었던 이 아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아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에서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아론을 향해 이스라엘의 불만은 더 커져갔습니다. 다른 지파도 아닌 레위 지파에서 반역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아론만 제사장인가? 우리도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변명은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모세보다 말을 더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아론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고 모세의 협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아론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무엇 하나 모세보다 뒤처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 모세의 자리를 동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사람들은 아론에게 신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옆자리에서 모세를 함께 비방했던 이 아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론의 마음의 주인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생각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담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론을 향해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해도 아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의 사람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진노하셨습니다. 고라의 반역을 통해 더 큰 죄가 없기를 바랬는데 이제 온 백성이 원망하며 더 큰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론도 엎드렸습니다. 아론도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향해 향을 피워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 47절 말씀을 보면 회중에게로 달려간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는 없다, 온전한 순종, 죽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에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은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백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장면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120세가 되는 노인이 백성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전의 아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그렇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끝자리에서 속죄 열식을 할 때에 자신의 앞에서 죽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죽기로 각오한 순간 죽음이 그친 것입니다. 아론은 이전까지만 해도 겉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의 속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이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마음,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있고 죽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끊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죄의 역사였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남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겉모습만 남아있는 인생이 아닌 속 사람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팡이에서 싹이 났구나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다음 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지팡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고 또 바짝 말라 있습니다. 지팡이가 스스로 싹을 틔우려고 할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없기에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각오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졌을 때 죽은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단독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기로 다짐하고 목숨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아론과 같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의 지팡이 또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죄악이 가득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죽음을 각오한 우리들을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습만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될 때에 움이 돋고 솟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말씀처럼 열매까지 맺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움이 돋고 솟아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론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겉만 예수 믿는 사람, 겉모습만 남는 인생이 아닌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예수의 형상이 내면뿐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